중학생 때 교회를 떠났다가 이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5, 6년 전에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50년 넘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국민 배우로 불릴 정도로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평소의 삶은 겉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럽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오랜 기간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걸려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다가 1998년도에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운전사가 몰던 자기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뒤부터 눈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언어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귀신에게 막 시달리던 중에 어느 스님이 쓴 책을 보고 그 절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당신 시어머니의 혼령이 아직 못 떠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불교에서 하는 몇 가지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불교나 무속신앙에서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대부분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금 서로의 몸을 보고 있지요. 내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나오면서 내 영혼과 죽은 몸이 분리가 됩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몸이 죽은 뒤에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 있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영혼은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 아니면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과 음부는 천국과 지옥의 다른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죽은 사람의 혼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들을 하는가 하면 다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귀신은요,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요, 그 영적인 세계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 일부분이 타락해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해서요, 귀신들에게 속아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김수미 집사님이 눈에 귀신이 보이고요, 귀신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눈이 많이 아팠다 그럽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도 모를 그 눈이 많이 아팠는데 절에서 제사 드릴 때 신기하게도 거짓말같이 그 눈이 나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몸과 마음에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보니까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 병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 병들의 많은 부분은요, 그 병의 원인이 이 귀신, 이 타락한 천사들인 이 악한 영들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귀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말은요, 마귀와 귀신들은 사람들을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병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분명히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누르면요,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을 누르면요, 정신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마귀가 사람의 몸을 누르면 그 몸의 부위에 질병이 생기고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요, 병원에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병들은요, 거의 원인을 잘 알 수가 없고요, 알아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들이 스스로 몸 밖으로 나오거나 쫓겨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병이 금방 낫습니다.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면 이 귀신이 나가면 그 사람의 몸이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이요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면서 병을 고칠 때도 있지만요. 교회에서는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몸에 특히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면서 병을 고칠 때도 있지만요.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으면서 병을 고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거나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계속 가지거나 다치거나 이러면 우리 몸에 여러분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적인 이유, 이 마귀와 귀신들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다라고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알면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병자가 오면 이 사람의 병이 자연계의 원인이 있는지 영적인 원인이 있는지 그거를 분별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두려워서 떠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떠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요. 잠시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나와서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나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요. 많은 가정들이 그런 것처럼 이 김수미 집사님 가정에도 우환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당뇨로 쓰러진 적도 있고요. 집에 불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그죠? 이 부와 명예를 가진 우리나라 국민 배우였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수미 집사님이 작년에 CTS 기독교 방송에 나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우울했고,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인데 늘 우울했대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을까? 인생이 뭐지? 늘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았다 그래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어떤 글에서는 이 김수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모든 게 허무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배우가 되었는데도 모든 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대한민국 최고 배우의 자리에 올랐지만 늘 마음이 공허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요. 또 술에 중독이 된 채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뭔가에 중독이 될까요? 그거 안 좋다는 거 알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공허함을 이길 길이 없거든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보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뭔가에 심하게 중독되는 이유는 거의 다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김수미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모든 게 허무하더라 그랬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런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솔로몬이 여러분 언제 이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솔로몬이 언제 이 말을 했는지 우리 솔로몬이 직접 쓴 우리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앞에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다 가져봤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다 해봤다는 겁니다. 사람이 즐거워할 만한 거 이 세상에서 다 해봤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40년 있으면서 나는 안 해본 게 없고 누려보지 않은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요. 3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뭐 하고 있냐면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많은 종들을 두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가축을 소유한 예루살렘 최고의 부자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남자들이 기뻐하는 처첩들, 여자들을 많이 두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요. 솔로몬은요. 후궁이 700명이었고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았던 솔로몬이지만요. 11절에서 고백하듯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가 한나라 왕으로 40년 동안 이 세상 모든 것 다 누려본 뒤에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무익하더라. 허무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고백은요. 하는 일마다 실패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한나라의 왕으로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나라의 왕이 되고 대통령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요. 마음 한쪽은 우울해지고 공허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없이는요. 세상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도 공황장애 앓을 수 있고요. 이 김수미 씨처럼요. 우울증 걸려서 오래도록 약 먹을 수 있고요. 술에 중독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요. 영혼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영이라는 것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에게는 주지 않은 이 영을 왜 주셨나 하면요. 이 영과 혼은 다릅니다. 혼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이라 그럽니다. 동물한테도 혼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만 이 영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나 하면 우리처럼 이런 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국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동물들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참 쉽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만 내주고 답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 이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쉽습니다. 어린이도 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영이라는 부분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이라는 부분이요,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 갓난 아기들 보기만 해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갓난 아기들 속에 있는 영은 죽은 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어느 날 좀 전에 말씀드린 마귀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 죄를 짓는 순간에 죄의 결과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요, 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타락하게 되고요, 우리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죄가 영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었어 있다는 말은요, 영이 있기는 한데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영이 죽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 죄의 결과물인 질병과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마음이 공허해지고 불안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요, 예전에 어느 영상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지요. 그 암 환자가 죽어갈 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면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음 달 25일, 12월 25일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원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성자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만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왜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매년 성탄절에 파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묻혔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있듯이,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비록 죄를 지어 타락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피조물들이 비록 죄로 인해 타락해서 죽음과 지옥의 길로 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감옥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이 한 번씩 사면해가지고 죄를 없애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자, 이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아들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생명이 하나뿐인데 다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를요, 예수님 앞에 다 짊어지게 하셔서 이 예수님이 이 나무 십자가에 양손과 못에 피 흘리시면서 죽어가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납니까?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사람 사면해 주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에서의 구원이다, 죄 속에서 살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아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영이 죽었다 그랬죠.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난다고요? 이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거를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예. 자, 예수님 믿고 내 영이 거듭나게 되면요, 무슨 일이 나냐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뒤에는요, 첫째,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선명하게 느껴지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요,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사건들이 다 신기하게도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그의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이 저자가 선포합니다. 기이한 일이 뭔가 하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신기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경험한 이런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전하라. 왜요? 누군가는 전하면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김수미 집사님은 이것을 너무 늦게 경험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어릴 때는 잘 경험하지 못했고요, 70 다 돼서 너무 늦게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후회가 되어서 아까 그 간증에도 제목이 뭐였죠?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그 김혜자 탤런트가 교회 가자고 할 때 진작에 들었더라면. 그래서 이분은 자기 간증 제목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다. 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 왜 살아나노? 그게 말이 되나?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그 대도시 온갖 병원 다 다니면서 온갖 약을 다 먹어보면서 하루에 약을 8번 먹으면서 살았지만 밥 한 끼 못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약을 너무 퍼먹어서 저는 지금 약봉지만 봐도 아직 30년이 지났는데, 병에서 나은 지 30년 됐지만 아직도 약봉지를 쳐다보기가 싫습니다. 그때 약을 퍼먹으면서 살았거든요. 하루에 약을 8번 먹었고요, 수십 알을 먹었고요, 나중에 가니까 병이 두세 가지 겹쳐가지고요, 거의 쓰러졌고요, 종합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격리실에 입원을 시켰어요. 저는 종합병원에 격리실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무렵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지금 치유받은 지 30년 됐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제 병을 못 고쳤지만요, 하나님이 저를 한번 만지셨을 때 그 오랜 고통에서 벗어났고요,
지금 낳은 지 30년이 됐는데 그 부부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만 이야기해도 저는 며칠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 저는 몇 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김수미 집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70 다 돼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너무 변했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하는 말이 진짜겠죠, 그죠? 내가 아무리 변했다고 떠들면 뭐합니까? 주위에서 인정 안 해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김수미 집사님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주위에서 방송국 사람들이 탤런트들이 자기가 변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더래요. 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이게 믿어지면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번 경험해 보면요. 이 김수미처럼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만족이 있대요. 영혼의 만족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거 누리고 살지만 이 영혼의 만족이 없으니까 이 김수미 집사님처럼, 그죠? 온갖 마음의 병을 앓고 약과 술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약에 빠져든 재벌집 자녀들 왜? 이 기사를 쓴 기자분이 왜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재벌 집안의 자녀들이 왜 마약에 중독되어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재벌집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우리 대충 짐작을 하잖아요. 살아가는 이 생활 수준이 보통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왜 마약에 빠진다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이 기자가 묻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온갖 것 다 누리고 살지만 사람은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요, 영혼의 평안이 없으면요, 내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요, 뭔가 이상한 것에 중독이 되어갑니다. 그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요. 자,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사람이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거든요. 202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전 세계 인구가 한 1억 정도였대요. 1, 2억. 무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더 밑으로 역사가 내려가 보면요,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내려가 보면 이 지구 인구가 여러분 1,000만 명일 때도 있었고 10,000명일 때도 있었고 100명일 때도 있었고 더 내려가면 2명일 때가 있었겠죠.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아이가 태어나니까. 자, 지금은 70억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 인구가 딱 2사람일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느 날 저절로 이 세상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온 수많은 것들 있죠. 이 건물부터 이곳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들, 살고 있는 집, 건물까지, 이 경주 땅에 여러분 저절로 생겨난 게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날 저절로 뚝 떨어졌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저절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라고 우리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도요, 내 인생이 어디에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요,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해 늘 공허하고 우울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 타임지의 표지에 이 그림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보실래요? 미국의 그 시사 주간지 표지에 이 그림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뭐지요, 여러분? 원숭이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이 오해는 뭔가 하면요,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천지창조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이 성당 위에 조각한 조각품인데요. 이건 뭘 뜻하냐면 천지창조, 제목이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남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분이 그 성당 천장에 작품으로 이렇게 만든 것의 일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이 뭡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학생들이 배우는 학교 교과서에도 이 원숭이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이 원숭이 그림 그려놓고 뭐라 그러죠? 사람은 아주 옛날에 이런 원숭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서서히 진화되어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지금의 이 모습을 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게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이 타임지 표지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은 창조론을 주장하고 학교 교과서에 가면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옛날에 원숭이였대요. 원숭이가 변해서 지금의 이 모습을 하게 됐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증거가 없잖아요. 과학자들이 많이 주장하지만 진화론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가장 확실한 증거들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증거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진화론은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아시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이 진화론의 학설은 자꾸 변하더라고요. 전에 발표했던 게 잘못되었다고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근데 성경은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던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 믿느냐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 번뿐인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가? 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온 존재인가?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왜요? 이걸 알아야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내가 죽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도요,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요, 방황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설교 전에 본 영상에서 김수미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자기가 가장 변화된 게 뭐라 그랬죠? 첫째 변화된 게 뭐라 그랬죠? 감사와 기쁨이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70평생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되었지만 누려보지 못했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보니까 자기 마음 안에 70평생 없던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들어있더래요. 평생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았대요.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공황장애와 우울증까지 앓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남편과의 관계가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까도 잠깐 나왔나요? 옛날에 연애할 때 그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럽니다. 아까 간증에도 나왔지요. 자기 성격 굉장히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우환을 겪으며 살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성품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송 사람은 다 안다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까칠한 사람인지. 2년 전인데요. CBMC 한국대회라는 곳에서 이분이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행사가 앞에 순서가 자꾸 이렇게 지체되면서 이 김수희 집사님이 자기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뒤에 이 강대상에 올라갔대요. 1시간을 기다린 뒤에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뒤에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성깔이 좀 있다고 하면서 만약에 다른 곳에서 자기를 이렇게 1시간 기다리게 했으면 자기는 간다고. 방송국에서 드라마 찍고 영화 찍을 때에도 자기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자기는 그냥 가버린대요. 왜요? 인류 배우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없는 배우들이 그러면 영원히 잘리겠지요. 근데 이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뭐 안 드는 게 있으면요 그냥 가버린대요. 그만큼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다 소문이 나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출연하는 영화나 드라마 함께하는 사람들은 긴장할 때가 많다 그럽니다. 전원일기 하다가 한 번은요 중이 된다고 절에 들어간 적이 있었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다. 그래서 그 전원일기 팀이 난리가 났다 그러네요.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매주 나오던 사람 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안 나오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김수미 씨가 어디 먼 곳에 잠시 간 걸로 해가지고 안 나온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은요 1시간을 기다린 뒤에 강단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괜찮다고 하면서. 보통 자기가 어떤 자리에 한번 나가면 몇 시간이면 1,000,000원 정도 준대요. 그날 몇 시간 간증하는 시간, 기다린 시간, 오고 가는 시간 1,000,000원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돈도 거의 주지 않더래요. 또 1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래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자기를 보내시는 것 같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그날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간증의 제목도 이거였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 김혜자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 가자 할 때 진작에 갔더라면. 중학교 때 하나님을 떠나고 56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 잃어버린 56년. 내가 좀 더 진작에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후회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나이 70이 돼서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거 아까 김수미 씨도 고백했지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70평생 가지고 있던 마음 생각을 바꾸고 말투가 바뀌고 행동 바뀐다는 거 이거는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졌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다 그럽니다. 전에는 녹화하다가요 배우들이 NG를 계속 실수해서 자꾸 반복이 되고요.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 촬영하다가 그냥 가버렸대요. 대단한 분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너무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니까 주위에서 이상한 소문이 났대요. 방송국에서 김수미 씨가 많이 아픈갑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러이 사람이 저래 변하지. 안 그러면 저분이 변할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 말들을 주위에서 많이 했다 그럽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김수미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우리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이 시를 쓴 저자가요 김수미 집사님처럼 자기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봤다.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면서 살아봤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싶어 하면서 살아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3절에 나오듯이 제일 먼저 무슨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수미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뭐지요? 심간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됩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내 마음이고 특히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얼굴이 평안하고 밝은 분들 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는 사람에 대한 공부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봅니다. 예. 그 외모만이 아니고요.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 영혼의 상태가 말과 행동으로 또 다 흘러나오지요. 예.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구나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봤더니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평안해지고 자 김수미 집사님하고 똑같잖아요. 이 김수미 집사님 표현 심간이 편해졌다 그랬죠. 13살 때 서울에 혼자 올라왔대요. 그때부터 이 어린 학생이 그죠? 하나님 떠나서 혼자 살면서 심장이 뛰는 그런 불안 증세를 느끼고 결혼하고 난 뒤에 더 심해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70 다 돼서 하나님 만나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만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을 경험한 뒤에는요. 그 하나님을 꼭 전하라는 거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 이렇더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여러분. 김수미 집사님처럼 있는 그대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분도 늦게 하나님 만났지만 이 영상에서만이 아니고요. 평소에서도 하나님 만난 뒤에는 늘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한 5, 6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다가 지난달에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 말은 평안히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김수미 집사님처럼 죽는 날이 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내 영혼에 평안함이 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 김수미 집사님 예전에 먹던 우울증 약, 술 다 끊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멀어집니다. 왜요? 세상 쾌락보다 약물보다 내 영혼의 만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이 오면 내 몸속에 있던 영혼이 분리되어 나오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